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역성경 1장 4절의 말씀을 보고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헬라어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En auto joe en kai he joe 엔토포스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n auto 있습니다. en auto 그 안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했습니다. 자, 그라는 것은 뭡니까?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후토스 할 때 그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후토스 그는이 누구였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 자체는 4장 4절까지는 사실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절부터 이 4절에 이르기까지 아우토스로 되어 있는 남성 3인칭 단수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오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완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심과 동시에 말씀 아니요 하나님 아니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분 자신이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안입니다. 즉 말씀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하나님 안에 조에 생명이 en 했습니다. n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미완료 상황입니다. 그래서 aim이라고 하는 이다,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인 n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네, 미완료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미완료 상황이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초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생명이 역시 미완료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봄에 있어서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고 아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진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은 곧 나의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젠 누구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첫 번째인 단어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였습니다. 베레시트.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세기의 타이틀 문장임과 동시에 성경 전체 66권의 타이틀입니다.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전체의 창조에 대한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머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작에서 나의 완성 종결점까지의 그 전체 상황이 그래서 에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즉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완료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미완료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카이, 그리고 해조에 했습니다. 해조에. 그 생명은 역시 뭡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입니다. 삶. 복수는 삶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삶의 뭐라고요? 빛이다. 근데 어떤 빛입니까? 완료된 빛이다, 미완료된 빛이다. 미완료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어떤 상태로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미완료 상태로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미완료 상황, 이제 시작 상황을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또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미완료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미완료로 있더라.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분 안에 있는 미완료 생명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면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헬라어로. 히브리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페시라는 것을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네페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여기 나올 겁니다. 네페시, 목숨이라고 제가 번역한 네페시. 그 다음에 하이. 그래서 하이에서 하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사역했죠. 그래서 하임 했습니다. 하임. 그러니까 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뭐라고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러니까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 자오가 살다인데, 그래서 조에라는 것은 여성명사 생명인데,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쳤죠. 무슨 생명이요? 위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생명.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생명이라고 하면 한자어인데 날생자의 목숨명이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말고 생영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영, 즉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생명, 즉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생명이 아니라 거기는 푸시케, 목숨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목숨과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 목숨은 버리고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미완료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미완료적인 생명은 어디 안에 시작되어 있느냐? 첫사람 아담 안에 미완료적으로 위에 있는 생명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사전을 보면 brea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reath가 뭡니까?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숨 쉬는 것.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뭐냐?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근데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목숨 삶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삶의 구원입니다. 근데 뭐가요? 너의 삶의 믿음의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라는 건 뭐였습니까? 끝입니다. 끝. 마지막. 결과. 목적. 목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결국, 믿음의 목표, 믿음의 텔로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목숨을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목숨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뭘 완성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목숨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살아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천국, 즉 하늘 삶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목숨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믿음의 목표요, 믿음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종착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었다? 그 생명이 미완료로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 즉 나의 시작의 상태 안에 그 생명이 미완료로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료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어로 제가 직역한 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가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는 이께서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아담 되기를 소망하여 나온 티끌로 그 아담 전체를 빚기 시작한다. 체질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생명 사역의 호흡을 그의 분노 콧구멍 사역 안에 그가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생명을 소망하는 목숨을 위한 그 아담 본성으로 진리를 길어내니 있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번역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우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첼 예호바 엘로힘 했습니다. 바이첼 예호바가 주어입니다. 예호바께서 미완료되어 있죠. 야자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빚는다. 금방 얘기했듯이 체질화한다. 이 토기장이가 빚는, 주조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야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호바께서 야자를 하기 시작한다. 그 야자를 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엘로힘 하는 것이다. 엘로힘 하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했고, 이 엘로힘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엘 만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뭐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엘, 전능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르침을 주어서, 즉 사람을 구원하는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된 삶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성경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을 사용하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 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트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에트라는 것은 시간성이라고 했죠. 어떤 시간입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 히브리 알파벳에서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즉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의 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 적용해 보면 몇 날의 과정입니까? 한 날에서 시작해서 7날,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는 7째 날의 전 과정을 에트라는 것으로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트 하 아담 했습니다. 에트 하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뭘 빚고 계십니까 지금? 에트 하 아담을 빚고 있습니다. 에트 하 아담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서 최후 마지막 아담의 전체를 빚고 계시다고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능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트하아담, 그 아담의 시작부터 아담의 끝까지 전체를 빚으시는데 뭘 가지고 하십니까? 파르라는 흙을 가지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그 구절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흙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민이라는 전치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흙으로 했지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하아다마. 자, 아담 했습니다. 아담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은 뭐라고요? 에트를 통과한 하아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알렙 아담에서 뭐라고요? 타브 아담까지 그 가는 전 과정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아다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담입니다. 그 아담인데 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아담의 전체를 뭐 하는 것입니까? 얕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은 주님 곧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도 예수스의 통과로,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그를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과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빚어지는 그 전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하늘의 참된 지식이 내 안에서 이제 미완료인 빛이, 미완료인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료된 생명으로 점점 자라나가야만이 마지막 타브 아담으로 종착되어진다, 결론되어진다,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파흐 했습니다. 그가 파흐 불어넣기 시작한다. 어디에다가요? 베아페인 했습니다. 베아페인. 아프라는 것은 그의 코 사역 안에. 그러니까 코에 뭐가 들락날락 합니까? 숨이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코 사역 안에다가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뭐를 불어넣습니까? 니시마트라는 것을 불어넣습니다. 니시마트라는 것은 이 기운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우리가 니시마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떤 니시마트입니까? 하임 했습니다. 하임. 그래서 하이라는 것은 살다라고 했는데 살다의 복수형입니다. 살다의 복수형.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라이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사역을 말합니다. 살기 위한 사역.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생명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사역. 살기 위한 사역의 니시마트를 그의, 남성 3인칭, 그의 코 안에 뭐 한다고요? 나파흐, 불어넣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에히, 그리고 존재하기 시작한다. 뭐가요? 하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하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아담은 무엇을 위한 하아담이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그래서 네페시라는 건 뭡니까? 목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야이 뭡니까? 하야.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을 위한 그 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 하아담은 누굽니까? 알렙 아담입니까? 타브 아담입니까? 알렙 아담이죠. 그러니까 알렙 아담은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네페시 하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페시 하야가 뭐라고요? 네페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하야, 살기를 뭐하는? 소망하는.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을 위한 그 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아까 나와 있는 믿음의 텔로스, 믿음의 종착점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가면 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생물. 자, 창세기 1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했을 때 생물을 보십시오. 네페시 하야.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 그것을 이제 생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와 같은 것입니까? 생물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도 같고 새가도 같고 하늘의 궁창에 새,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이런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생물입니다. 생물. 즉 호흡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뭡니까? 네페시 하야라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네페시 하야 했을 때 2장 19절을 가겠습니다. 2장 19절. 자, 1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누구 아니죠? 사람이 뭐 아니라 누구요? 아담. 아담이요.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알렙 아담. 첫사람 아담이요. 첫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습니다. 자, 생물 보십시오.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들에게 이제 이름을 주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생물이 네페시 하야. 즉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 살기를 소망하는 목숨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미완료 상태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페시 하야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니시마트를 불어넣었어요. 그죠? 코에 니시마트를 불어넣어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신 둘째 아담을 통해야 뭐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타부 아담인 마지막 아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목표는 육적인 존재로, 생물적인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성장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의 목표요. 마지막 아담의 목표요. 그것이 완결,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될 아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럽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안에서 그 얘기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에서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의 상황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인 우리 각자 모두의 목적은, 우선순위는 뭐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모든 우리의 생명 활동의 우선적인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져야만이 그 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 자냐? 에덴 동산에 심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설하시니라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금방 심겨진다고 그랬죠.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을 때 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타.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lanted. planted라는 게 뭡니까?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생명나무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잠언서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합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에 심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 강이 나오면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금방 얘기했듯이 생명사역의 나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사역의 나무. 즉 뭡니까? 살리는 영으로서 마지막 아담이 된 자로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생명사역의 나무가 된 자입니다. 이게 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하는데 에츠. 이 에츠라는 말은 카운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운슬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카운슬링 한다 그러죠? 뭐 하는 겁니까? 충고해 주는 겁니다. 충고해 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간언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게 나무의 역할입니다. 그게 나무입니다. 그걸 나무의 뜻이 에츠라는 나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 사역의 호흡을 어디에 넣냐? 우리 네페시 하야인 우리의 코를 통해서 그 니시마트라는 걸 넣어놨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7절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했습니다. 자, 아까 영혼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네페시 하야로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영혼을 보십시오. 네샤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시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시마트. 그러니까 니시마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운이라고 그랬죠. 니시마트 하임 생명사역의 기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나의 코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이 생명사역의 니시마트 기운은 뭐라고요? 아담이죠. 아담의 니시마트가 뭐라고요? 예호바의 네르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등불. 누가 예호바의 등불이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그분이 우리 친히 어린 양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등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나가게 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아담의 알렙부터 타구까지의 전체의 아담을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출발한 첫사람의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찾는 니시마트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져 오는 과정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니시마트는 뭐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설치한다고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라고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살피고 찾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한 이미 출발이 되어진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회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회개 기도하시는 거 많이 듣죠? 매주마다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을 제대로 뭐 한 겁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가톨릭에서는 뭘 합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란 말이죠. 근본적인 죄.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이미 뭐한 것입니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이미 상식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위의 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의 법, 윤리 도덕적인 법 위에 있는 법.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새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법, 새 법.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아니라. 그 새 계명, 옛 계명, 그다음에 새 언약, 그다음에 새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리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 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마지막 아담 되어진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가 니시마트를 가지고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 첫사람의 시작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밝아지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고 그것이 점점 내 육의 상황에서 영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고 탈바꿈되어져 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소망하는 목숨을 위한 그 아담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미완료 생명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이라는 뜻을 우리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본성으로 진리를 길어내는 자 했습니다. 자, 알렙이라는 것은 본성입니다. 알렛이라는 것은 길어내다, 문이라는 뜻을 명사로서는 문입니다. 문이라는 걸 이렇게 당기는 것이죠. 문 열 때 어떻게 합니까? 끌죠. 드로우합니다. 끌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사상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자, 알렙. 본성으로 진리를 길어내는 자. 그게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의 본성으로 진리를 길어내는 자가 그 둘째 아담인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면 이제 나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뭘 길어내는 자가 된다고요? 진리를 길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생명이 완료 생명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첫사람 아담 안에 생명이 미완료로 이와 같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완료적인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 삶의 빛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의 창세기 2장 7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것을 가지고 더 자세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그 전체가 무엇을 통해서 간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 그 절차를 통과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 길게 이 한 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미완료된 생명, 그것은 뭐라고요? 산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켄 조산이라고 합니다.
푸시켄조산, 산 목숨. 네. 미완료 생명이 산 목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완료 생명, 생명이 완료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살려주는 영이 된 자다라고 해서 여기 살려주는 영, 푸니마 조포에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활한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부활한 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 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콤, standing place, 일어서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어서는 곳.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된 자는 부활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일반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연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까? 네,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내 목숨이 다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목숨을 구원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은 내 생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됐다는 것입니다. 왜? 산 목숨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영인 상태입니까? 육신적인 상태입니까? 육체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사망적인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생명의 지식,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 자가 부활되어진 자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 과정을 이렇게 2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기록되어졌으니 첫째 사람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고자 되었다. 그래서 산 목숨 푸시케조산이 아까 금방 얘기한 네페시 하야, 즉 생물이라고 번역되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고자 되었다. 살리는 영, 푸뉴마 조포예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포예운이라는 것은 아까 조회가 뭐였습니까? 조회 위에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조회 위에 있는 생명. 포예운 하면은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동사가 뭡니까? 행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행하고 생명을 만드는 자를 뭐라고 한다? 영이 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했습니다. 그럼 영이 됐다는 것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것에 있습니까? 영이 되고 하나님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목숨적인 존재가 살리는 영이 되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는 아니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이 첫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목숨적인 것입니다.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라. 첫째 사람은 뭡니까? 아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아까 아파르가 먼지였죠. 아파르 민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알렙 아담과 타브 아담까지의 전 과정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자, 47절 이 중요한 부분.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자, 둘째 사람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나온 그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하늘에서 나오신 분인데 둘째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에 2장 7절에서는 하아다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아다마.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아다마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땅에서 나온 이렇게 했나요? 2장 7절 한번 다시 가보죠. 자, 하아다마 했습니다. 그 땅이라고만 했습니다. 그죠? 그 땅. 자, 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 배웠습니다. 그죠? 땅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어로. 땅이 뭐였습니까? 에레츠. 헬라어로는 뭐였습니까? 게. 에레츠. 게. 하아다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토라고도 했고, 그죠? 고토로 돌아가리라. 하아다마.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또 하아다마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아다마. 자, 127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하아다마를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긴다고 했습니까? 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섬겼더라. 이렇게 2장 6절입니다. 바로 7절 바로 전입니다. 2장 6절에. 자, 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땅을 했을 때 뭡니까? 네, 하아다마입니다. 땅.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했을 때 근데 땅도 뭡니까? 하아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하는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에보드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종입니다. 종. 에보드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기 위한, 레니까 섬기기 위한. 뭘 섬기기 위한? 하아다마를 섬겨야 뭐가 되니까요?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은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뭐 한 것입니까? 7절에 하아담으로부터 나온 아파를 가지고 아담을 지금 빚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땅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있는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땅은 분명히 그 땅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렇죠? 안개가. 에레츠를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온 지면을 보십시오. 온 지면 할 때 지가 뭡니까?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의 얼굴의 전체를 뭐 하고 있다고요? 적셨더라. 뭐 해가지고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 안개가 그렇단 말이죠. 안개가.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다마를 이와 같이 그라운드로도 했고 랜드로도 했고 얼트로 했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의 하아다마를 정확히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뭐라고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장 7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둘째 사람 하늘에서 온 그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아다마를 이와 같이 2장 7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을 소망해야만이 반드시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타부인 마지막 아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인 하늘에서 온 주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살리는 영,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은 곧 누구입니까? 주님과 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책으로 나의 소식으로 나의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48절 그 먼지인 자 먼지가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죠? 알렙 아담입니다. 이삼 또한 먼지 삶이요 호이코스요 그리고 하늘에 접한 자 같은 이삼 또한 하늘에 접한 삶이다. 에포우라니오스 에피가 뭡니까? 접하는 것이에요. 그죠? 연결되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에피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에 접해 있는 삶이라고요. 하늘에 접해 있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에서 온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제 어느 상황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늘 상황으로 끌어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 상황으로 끌어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 형제 삶이여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고 부패는 부패하지 않음을 상속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먼지이고 푸시케 조산 산 목숨이고 첫사람 아담은 육체와 피에 있단 말이죠. 육체와 피 즉 육신적인 삶이요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하늘에 접한 삶이고 부패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어떤 형상에 접한 자다? 하늘에 접한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3절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웠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거 고린도후서 4장인 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도가는 호로고스 투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의 호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나의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웠다라는 것은 뭐가 가리운 것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가리워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탄생과 부활과 그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서 완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리워져 있다. 그 비밀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비밀이었습니까?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영원히 임재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첫사람 아담의 상황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했냐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누가 세상 신입니까? 사탄 마귀 거짓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창세기 1장의 7째 날의 전 과정 중에서 6째 날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마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크리스토스이십니다. 자,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몇째 날에 나타난다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6째 날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번역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고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했습니다. 자, 바이오메르 아마르라는 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겁니까?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미완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 동사의 조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전능자 만들기 위한 사역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네, 셰였습니다. 자, 뭡니까 기본형이? 아사입니다. 아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다라고 했습니다. 행한다. 헬라어에서는 아까 조포에오 기억나십니까? 포에오 뭐 한다고요? 행한다. 생명을 행하는 자다. 영으로서 생명을 행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라라는 단어가 안 쓰여 있습니다. 창조한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행한다는 말 없죠? 네. 행한다는 말 없습니다. 뭐를 행합니까? 아담을 행한다고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아담을 행한다고요. 자, 27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돼 있죠, 여기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기는 빠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하십니까? 아담입니다. 똑같죠?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을 뭐 하는 것이에요? 빠라 하신다고요. 그런데 26절에는 뭐 한다고요? 행한다고요. 뭐를 행한다고요? 아담을 행한다고요. 그럼 이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둘째 사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행하신다고요. 여섯째 날에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탄생하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 상태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탄생되어진다고요. 어떻게 탄생되어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야죠. 전에는 뭐였는데? 가늠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늠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럼 정결한 처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알므로써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한 처녀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요? 반역하는 것이고 모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지식과 나의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모발하고 반역해서 말씀으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내 안에서 뭐가 행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아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로 가봐야 됩니다. 그 아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가면 여기에 동사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 빛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빛을 야자르 맞죠? 아까 야자르 했죠. 뭘 가지고요? 아담을 야자르 했죠. 체질화시키고 빚어 나간다고 그랬죠.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어둠은 뭐 하는 겁니까? 빠라 하는 것입니다. 빠라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한다는 뜻이 cut down, 그죠? 자르다. 그 다음에 select, 선택하다. feed, 먹이다. 그 다음에 clarify, 명백하게 하다. bright, 밝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전부 무슨 과정이라고요? 빠라라는 과정입니다. 빠라의 과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답니다. 그렇죠? 잘라내고 어둠이 명백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빛과 어둠이 정확히 명백해지면 빛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밝아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사. 아사. 금방 행한다고 그랬죠? 뭐를 행합니까? 샬롬.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평안이시다. 에이레네가 뭐 한다고요? 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사 아담이 뭐입니까? 1장 26절 창세기 아사 아담이 행해진다고요. 아담이 행해지는 건 뭐가 행해지는 것입니까? Peace. 평안을 너에게 전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신 그분 자신을 주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양편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십자가로 담을 허물고 한 새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사의 프로세스란 말이죠. 아사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날과 나를 통해서 아사한다는 건 뭐 하나 가시는 거냐? 행한다는 것은 열매 맺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어 나가는 과정이다. 평화를 열매 맺어 나가는 것이다. 평화가 오려면 뭘 해야 되니까요? 전쟁을 통과해야 평화가 오죠. 가만히 있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환란은 뭐합니까? 빨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빨아 했듯이 환란도 뭐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죠. 선택해야죠. 그죠? 먹여야죠. 명백해져야죠. 예. 그러면서 나는 예호바다. 이 일을 아사하는 자란 말이죠. 아사하는 자.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엘라 했습니다. 엘을 뭐 하는 겁니까? 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엘을 소망해야 엘이 되죠. 엘을 소망해서 엘을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호바. 그것이 곧 샬롬을 아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갔을 때 아사 아담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평안을 아사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아담이 내 안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아사, 작동하기 시작한다. 행동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히브리서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 놓고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사해야 되잖아요. 아사. 행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뭐 하는 것으로 행해야 돼요. 평화를 행함으로써 내가 평화에 이르도록 해야 되잖아요. 평화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섯째 날에 일어난다. 창세기 1장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뭘 얘기하면 베레시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자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입니까? 나의 사역입니까? 내 사역이 아담을 행하자 말이에요. 아담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나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호바의 사역, 엘로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근데 행하는데 어디에서 행합니까? 베짤레무누 그죠? 베짤메누 뭡니까? 첼렘이라는 것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역의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사역의 형상 안에 있는 누구요? 아담. 그가 누구라고요? 둘째 사람 크리스토스 예수. 그 다음에 히드모테누 했습니다. 자, 데모트라는 말은 뭐냐? 모양입니다. 모양. likeness. 나의 사역의 모양. 카프니까 뭡니까? 같이. 모양같이. 나의 사역의 모양같이 나의 사역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행한다. 아담을 행한다. 그리고 저의 사역이 누굽니까? 저의 사역이 그 행해진 사역이 뭐하라고요? 다스리기 시작한다. 뭐를요? 고기 안에서. 바다, 고기 안에서.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육축 안에서. 자, 육축이라고 되어 있는 베헤마라는 뜻은 육축은 뭐 한다고요?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베헤마. 말 못하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육축이라는 것은 뭐 하는 자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호모로게어 할 수 있다 없다. 호모로게 할 수 없는 자가 육축입니다. 그 다음에 온 땅 안에서 그리고 모든 기는 것입니다. 레메시 하면 레메시. 그러니까 기는 기기 위해서 기는 것들 모든 것들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그들을 뭐합니까? 다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12지파를 뭐 한다고? 이제 다스리고 판결하는 판결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 26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여기서는 이제 빠라가 사용됩니다. 아까는 아사가 사용됐죠? 네. 그래서 바이프라 그가 창조하기 시작한다. 미완료입니다. 왜요? 전능자를 만드시려고 사역하시려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를요? 아담 했습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나와 있는 아사 아담과 27절에 나와 있는 하담이 다르다는 거 이제 느끼시겠죠? 딱 아시겠죠? 원문으로 보니까. 이 아담이 어디 아담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입니다. 알렙 아담부터 타브 아담까지 전 과정입니다. 왜? 26절에 뭐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사 아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탄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아담 그의 찰렘 그의 형상 안에서 그 다음에 그의 형상 여기서 그의 형상 안에서 사람의 전체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베첼렘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아니 그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을 창조해 놓으셨느냐? 오토 자카르 우니 우 네케바 했습니다. 자, 자카르라는 남자는 자카르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로 기억하다. 네케바는 상술하다. 이 기억하면 뭐 해야 돼요? 상술한단 말이죠. 낸단 말이죠. 네케바 여성적인 존재는 뭐 하는 겁니까? 받아서 받는 입장 생산하는 것이죠. 받아서 내야죠. 땅이 비를 받으면 내가 뭘 내야 됩니까? 밭가는 자들의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단 말이죠.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자.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케바의 뜻은 상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라고요? 상술. 자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술. 한문적인 의미인데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저의 사역이 뭡니까? 알렙부터 타브의 저의 사역 전체를 빠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뭘 가지고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기능을 가지고 내 안에서 알렙에서 타브까지 갈 수 있는 전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27절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담에 이르는 전체의 과정이 여섯째 날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섯째 날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 날에는 정복하라는 말이 없었죠. 그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은 것이다. 그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은 자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이다. 그 자가 어떤 자다? 부활한 자요. 완료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2장 7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내용을 제가 같이 결부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생명의 미완료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